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많은 표현이 있지만 특별히 군대라는 표현은 좀 독특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전투를 한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것보다는 좀 더 강력하게 리더의 어떤 명령에 즉각적으로 복종을 해야 하는, 그래야만 임무 또는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군인입니다.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멱살잡이하고 욕하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육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잘 먹고 운동시키고 훈련하고 우리의 팔과 다리를 단련하고 그런 훈련을 주로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육적인 싸움이라면. 그러나 육적인 싸움은 의미가 없습니다. 육적인 싸움으로는 아무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육적인 싸움은 적이 눈에 보이고 적의 멱살을 잡을 수 있고, 근데 영적인 싸움은 보이지 않습니다. 감각 자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싸움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이 싸움을 잘 수행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는 상대보다 강해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보다 강해지는 것도 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는 먼저 상대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기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상대는 마귀고 상대는 사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힘을 기른다 해도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그런 상대와 싸워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방법은 이미 이기신 분, 또 이기실 분과 같은 편을 먹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분, 그리고 또 이기실 분, 영원히 계속해서 이기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한 편이 되는 수밖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적의 약점을 알아내고 그 약점을 어떻게 공략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편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과 같은 방향으로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우리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서 이거 내가 하나님하고 좀 방향이 틀어졌네, 하나님과 똑같은 방향으로 해야지,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세우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실질적으로 적과 충돌을 일으키며 적을 제압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상황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신앙을 잘 이어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뿐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군대를 계수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저 이방 군대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적인 적은 저 이방 군대가 아니에요. 그들과 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최종적인 적을 물리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실질적인, 현실적인 문제였겠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모습들은 역시 그림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싸워야 되는 영적인 전투에 대한 모형이고 우리에게 교훈과 지혜를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불과 1년 남짓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셨고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자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머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세워나가기 시작하셨는데 그것은 성막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이 땅의 그림자에 해당하는 성막을 실질로 만들었습니다. 더러는 실을 만들고 실을 꼬아서 여러 가지 앙장을 만들고 휘장을 만들고 또 다른 편에서는 밧줄을 만들고 또 나무나 또는 금속이나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용해서 여러 부속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 중간 뒷부분을 보면 성막이 만들어져가는 과정, 맨 마지막에 그 성막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만들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습, 그런 감격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막은 그 존재 자체로 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성막에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장의 규례, 제사장의 복장 규례, 그리고 거기서 드려지는 제사의 종류, 각각의 제사는 어떤 방법으로 드리는 것인지, 각각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정해져 있는 무슨 법전이 있어서 받아 적어 읽어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좀 뒤죽박죽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먼저 선언적으로 굵직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앞부분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을 조금씩 보완 설명하는 부분이 뒤에 첨가가 되는 그런 형식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출애굽기 안에서도 그렇고 레위기 안에서도 그렇고 또는 레위기에 말씀하셨던 부분을 오늘 민수기 말씀에서 보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너무 이렇게 지엽적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 기억이 아니고 니은이 쓰여져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니은자는 왜 이렇게 생겼는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보다는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전체를 보아야 됩니다. 제사를 바쳐야 된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좋아하시는구만. 하나님께서 피를 좋아하시는구만.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육질이 좋은 고기를 잡수시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우리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의미도 있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딘 줄 알고 거길 갑니까? 사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향하여 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할 일이 없나요? 가만히 있어서 다리 꼬고 기다리면 되나요?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귀와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편을 먹는 일을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같은 방향으로 서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참, 또 제사야? 또 바쳐야 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기에 욕심이 많고 돈에 욕심이 많아? 그게 아니고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너 잘 되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말씀 묵상을 시작하면서 먼저 이스라엘 군대를 계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레위 사람들은 빠졌죠. 왜 빠졌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빠져있는 레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 말씀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가나안을 향한 행군을 위한 준비와는 좀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전체를 볼 때에는 전혀 무관한 말씀이 아닌 것이죠.
가나안이라는 땅은 이미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모세의 시대 400년 전에 그 땅에 아브라함이 주름 잡고 다녔습니다. 그 땅은 이미 있어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급하게 준비해 두셔야 되는 게 아닙니다. 준비가 되어야 될 부분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거기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를 위해서 계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어떻게? 거룩이 뭐죠?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다 보면 불의한 일을 피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다 보면 이 계명을 왜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 그때가 되면 계명을 지키라고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계명이 돌판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들의 영혼에 새겨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릴 수 있다면 1조 1항에 입각하여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까지는 좀 답답하지만 계명을 계속해서 들려주어야 되고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부정한 것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물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들, 그 부정한 정도가 심각한 사람들, 오늘 예를 들어서 세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 나병 환자, 물론 한센병을 말하는 것만 아니고 악성 피부병을 포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유출증이 있는 자, 출혈이 있는데 잘 멎지 않는 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혈루병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의 몸을 말하는 것이죠. 죽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접촉함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자. 그 외에도 부정한 음식을 먹는 방법도 있고, 자기가 직접 시신을 만지는 자는 아니지만 시신을 만진 자를 만진 자도 있고, 이방인과 교제에서 접촉이 된 여러 종류의 부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세 가지,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그리고 죽음으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자, 이 사람들은 즉시 진영 밖으로 보내라. 아이고, 하나님 박정하기도 하시지. 박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돼. 정결해야 돼. 성결해야 돼. 부정한 것을 용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부정이 확산돼서는 안 돼. 그러니 진영 밖으로 쫓겨나는 사람들은 참 불편해지고 섭섭해지고 고생스러워지겠지만, 그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그 부정을 씻고 다시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니 진영 밖에서 대기하면서 다시 정결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진영 안은 계속해서 정결한 상태,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무시했다가는 진영이 부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함이 성막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성막까지 오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단이 오염이 되면 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 성막이 오염되면 성막 휘장에 피를 뿌리고, 1년에 한 번씩은 그 피를 들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죄로 오염된 것을 다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성막이 이스라엘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해주시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존재지만, 그러니까 마음대로 더럽혀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최단 우리는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알면서도 실수하고 범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막이 필요하고 여러 정결을 위한 제사의 예법이 필요한 것인데, 자, 어찌되었건 이런 사람들을 내보내야 된다.
그 이유는 이런 것이다라고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 백성들, 신앙 공동체의 영적인 거룩함, 정결함,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백성이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성막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아, 진짜 됐고 그냥 부정한 대로 살자.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이 단절돼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잠깐 진영 밖으로 내보내지는 그런 속상함은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이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밖에 나갔던 사람도 다시 들어올 수 있고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오늘 말씀 앞부분에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이라는 말이 있죠. 당신이 여전히 사랑하지만, 부정한데도 여전히 사랑하지만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5절 이하의 말씀은 이 부정결함이 어떤 그 질병적인 것, 이런 것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고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도 올 수 있습니다. 마음에. 도덕적인 정결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도덕적인 어떤 부정함, 오염,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되고 생겼을 경우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속죄 제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에게 죄를 지었어요. 사람에게 속상하게 했고 또 어떤 물질적인 피해를 주었어요. 그러면 속건제를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속건제 규례는 재미있는 것이 재미있다기보다 제사를 바쳐서 그 죄의 문제를 용서받는 의미 플러스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 오늘 주신 말씀은 속건제의 배경 속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이 범죄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자, 죄를 지었어요. 친구의 물건을 망가뜨렸어.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나는 그거 망가뜨리지 않았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칩시다. 단순히 그 사람에게만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지은 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결국은 드러났습니다. 아이고, 이거 내가 저지른 거 맞습니다. 제가 어지럽게도 어리석게도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먹으면서 망령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는 방법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복입니다. 자기 말로 인정해야 돼요.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한 일입니다. 자기가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배상해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의 양을 5마리를 죽였어요, 실수로. 그러면 6마리로 갚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속건제 제사의 그 배상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것도 또 개인의 것도 배상을 할 때 5분의 1을 덧붙여서 5분의 6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빠지세요. 이거 사람들끼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끼리 합의 보고 악수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들끼리 당연히 화해하고 또 이렇게 배상하면서 관계를 풀어야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하고도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끼리의 문제는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속건제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로 다툼이 생겼는데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왔으니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릴 때 번제, 남김없이 다 태우는 제사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제사는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고 일부는 또 제물을 가져온 사람에게 돌리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걸 다 세분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계명에 이렇게 다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중에 제사장에게 돌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네 거라고 권리를 주장하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고 제사장에게 돌려진 것이다. 그 다음에 속건제의 어떤 요소 중에 하나가 배상한다고 했는데, 자,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가 죽었어요. 피해자가 없네? 그럼 배상을 안 해도 되느냐? 아니,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을 해야 됩니다. 결국 그 재산은 그 개인의 것이 아니고 그 집안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배상을 받을 가족조차 없어요. 그러면 친척에게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친척에게. 그냥 없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다 보니까 친척도 없어. 친척도 없는 경우도 하다 보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속건제의 제사의 규례를 주셨을 때 미처 다 말씀하지 않으셨던 세부 규정을 지금 보완, 첨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아무도 그 배상을 받을 대상이 없다면 그 배상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면 되죠? 제사장에게 돌려라. 제사장에게 돌리면 이제는 제사장의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 규례, 종교 의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제사장들의 밥줄을 어떻게 보장하지, 이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과 어떤 경건함, 그리고 그 정결함, 이것을 잘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야, 제사 많이 바쳐. 그래야 우리 제사장들 고기 먹고 살지. 보니까 비쩍 말랐다, 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배불리 먹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범죄를 많이 저질러야 되겠네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섬기는 저 제사장들 비쩍 말라도 괜찮으니까 너희들 제발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닮아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한편이 되고 우리가 성령님과 같은 방향으로 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까이 오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가 됩니까? 열매를 맺으라 그러셨습니다. 누구든지 열매 맺지 않으면 도끼가 찍어버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어쩌면 우리 각자만의 싸움을 싸워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개개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백성으로 사실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그렇게 정결하게 살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